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베이스볼? 호주에서는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니지만 한국과 미국에서는 아주 큰 사랑을 받는 운동이 바로 베이스볼입니다. 요즘 미국의 큰 리그인 메이저 리그에서 뛰어난 아주 엑셀런트한 정말 활약을 보이고 있는 한국인 두 명의 피처가 있는데 그들은 류현진과 김광현 선수입니다. 그들의 경기를 통해서 코로나로 지쳐있는 많은 분들이 큰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스볼은 다른 운동에 비해서 사실 경기하는 중에 많은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특별히 투수인 피처와 포수인 캡처 사이에는 사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위치에 공을 던지고 받을 것인지 미리 약속된 사인을 통해 서로 공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즉 사인이 서로 맞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피처가 빠른 공을 아주 파스트한 볼을 던질 수 있다 해도 캡처가 그 공을 놓치거나 상대의 편에게 기회를 주게 돼서 결국 경기를 루즈하게 되는, 경기를 지고 말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사전에 보니까 사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짓이나 눈짓으로 어떠한 의사를 전달하는 일 또는 동작이라고요. 영어로 사인은 이렇게 기록하죠. gesture or action used to convey information or instruction. 어떠한 지시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스처 액션을 사인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사인은 지시와 명령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오더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다는 거죠. 사인을 보내는 사람도 사인을 받는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창세기 제네시스 챕터 1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무슨 의미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이유가 그저 데이 앤 나이트를 나누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의 현상들, 또 계절에 따라 맞이하는 어떠한 시즌을 통하여 얻게 되는 피스트, 그리고 데이와 이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사인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어 성경에 제가 빨간 부분으로 표기한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Let them serve as signs. 사인으로서 그들을 섬기도록 해라. 뭐 하기 위해요? To mark seasons and days and years. 데이와 이어, 그 다음에 시즌을 마크하기 위해 그러한 사인으로서 서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즌에 해당하는 우리 영어 성경이나 한국말에서는 계절이고 영어에서는 시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무슨 말이냐면 모에드라는 말이에요. 모에드. 근데 이 모에드라는 말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절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오는 어떠한 시즌에 맞는 절기들 있잖아요. 피스트들이 있잖아요. 봄에 우리가 아니면 새해에 뉴이어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폴 시즌, 가을 시즌에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는 절기들 있잖아요. 피스트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절이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면 스프링, 서머, 폴, 윈터 이건 시즌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 있게 되는 어떠한 피스트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every year 맞이하는 이스터와 크리스마스 시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터와 크리스마스 시즌이 우리는 그냥
퍼블릭 홀리데이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 또한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절기로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세상에 이스터와 크리스마스 시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야 늘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이스터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다면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사인을 담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엑소더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무엇을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hold a festival to me in the desert. 사막에서 광야에서 나를 위해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웃 오브 이집트 했던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엑소더스 chapter 12 verse 14는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패스오버 또는 펜타코스트 또는 The Feast of Trumpets 또는 The Feast of Tabernacle과 같은 한국말로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과 같은 그러한 시즌에 따라 오는 피스트를 통해서 이것은 너희에게 내가 주는 Last Ordinance 영원한 너희를 향한 나의 규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절기를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는 The Feast of Trumpets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레스트하는 쉬는 날이 될지니 뭐 하라고요? 이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것이라.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어제와 오늘은 유대인들의 캘린더에 따르면 나팔절, The Day of Trumpet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즉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유대인들이 전통 트레디셔널하게 그들이 지켰던 그들의 캘린더에는 어제가 해피 뉴 이어였어요.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월 2일이란 개념이었는데 어제와 오늘이 바로 그들이 나팔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욤투와 영어로는 The Day of Shouting 또는 Blasting of Shofar라고 불리며 유대인은 이 날에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저게 바로 쇼파예요. 쇼파. 그 양이나 큰 소의 그 뿔에서 나오는 그 뿔을 잘 다듬어서 이렇게 뿌 하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혹시 시간 있으면 인터넷에서 이 쇼파 소리를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트럼펫을 가져가고 트럼펫 빵 불려고 했는데 좀 트럼펫 사운드하고 저 쇼파하고 사운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유대인들, 주이시 피플은 이날에 나팔을 붑니다. 즉 어제 오늘 이들은 특별히 제사장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 락다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늘 이 나팔절을 맞이했을 때 쇼파를 불면서 뿌 하고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트럼펫 사운드는 매우 스페셜한 어떤 미닝을 가지고 그러한 이벤트 행사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e First World War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1차 세계대전에 죽은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 군인들을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우리가 어떠한 날을 갖습니까? 호주에서는 안작데이를 가지죠. 이 안작데이가 되면 호주 전체에 걸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아주 특별한 의미과 어떤 이벤트에서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나팔을 불어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나팔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9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입니다. 자,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는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영어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램스 혼이 바로 쇼파예요. 이 쇼파를 길게 불 때 너희들은 내 앞에 나올지어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커버넌트 언약을 맺는 이 씬에서,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니까 막 신기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홀리니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그것을 무시한 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그들이 죽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시면서 언제 나와야 되냐, 언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컴해야 되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산 앞으로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즉 뿌 소리가 날 때 너희는 내 앞에 와라, 그전엔 내 앞에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자,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웸소혼을 말하는 겁니다.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다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프리스트는 나팔을 불고 성벽을 돌았고, 마지막 세븐스데이 때에는 길게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샤우트, 함성을 외쳐야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즉 나팔을 부는, 즉 브라스팅하는 타임과 그 어떠한 인스트럭션, 지시를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수아를 통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나팔을 우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The Ark of the Box,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됐을 때 그들이 나팔을 불며 굉장히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습니까?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어떠한 dwelling,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God was upon Israel,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었다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땅에 울려 퍼질 때마다, 즉 나팔을 불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듀얼링,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업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왕이 등장할 때
왕이 어떤 마칭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어요. 왜 나팔을 붑니까? 그 미닝이 뭡니까? 자, 너희들은 길을 정리하고 preparation of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preparation for 킹을,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뿌뿌 하면서 아, 왕이 오는구나, 자 준비하라라고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어셈블리, 이스라엘의 그 모임 가운데 나팔이, 트럼펫 사운드가 만약에 링잉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예비하는 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second coming,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즉 다시 오실 그 예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이 나팔 소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여러분, 트럼펫 사운드, 이 나팔 소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심을 알려주는 사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뭐 하고 있다 갑자기 트럼펫 사운드가 램스 혼 사운드가 뿌 소리가 들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구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다시 한번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체크하고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6월절 파스오버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을 알려주었다면, 나팔절, 욤키푸르,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 The Feast of Tabernacle과 같은 이러한 피스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알려주는 사인이 담겨있는 그러한 사인인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인을 모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왕이 오실 것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왕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알고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나팔절을 우리는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도 같이 나팔만 뿌뿌 불면 될까요? 아니요. 나팔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repentance예요. 회개예요. 여러분, 왜요? 왜 회개해야 될까요? 나팔절에. 여러분, 왕이 오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온다는 것은 결국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the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disobedience, 불순종하고 the way of sin, 죄의 길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 왕이 나 앞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심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올바로 살고 있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체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죄를 repent,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 마운틴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언약을 맺기 전에, 아까 우리가 그 엑소더스 말씀 보았죠? 너희가 함부로 나오면 죽을 수 있으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나오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커버넌트를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오더했냐면 너희 자신을 purify,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것은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뭐 할 것이라고요?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더라. The Lord will come down on Sinai Mount Sinai. 하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니까 너희 빨리 뭐 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성결하게. 영어로는 consecrate.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뿌 울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탈무드. 제가 웬만하면 다른 이 부분을 인용하거나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탈무드에 보면은 새해를 맞이하여 울려 퍼지는, 즉 나팔절을 맞이하여 울려 퍼지는 그 쇼파 사운드, 그 트럼펫 사운드를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자, 한국말로 먼저 보겠습니다. 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의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호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 할 때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When you listen the sound of trumpet.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여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라고 그 쇼파 사운드를 그들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울려 퍼질 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ose falling in deep sleep, awake. Those inept, gather your sense. Examine your action and look to God with repentance. Those who waste time seeking profits that don't last. Those who are blinded from truth by being observed in everyday life. Look to the great our God. Take a deeper look at yourself. Glorify the Lord with your life and deeds. Let go of your weak and lowly plans. 이 탈무드의 이 전통, 즉 쇼파 사운드, 트럼펫 사운드를 해석하는 이것이 결국 나팔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랑 사실 exactly same, 정확하게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이 나팔 소리, 쇼파 소리에 사탄이 컨퓨징, 아주 당황하고 혼란에 빠진다고 합니다. 왜 혼란에 빠질까요? 사탄이 계획을 세이탄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저들을 다 무너뜨려야지. 저들의 사이를 다 갈라놔야지. 저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해야지. 어게인스트 갓 하게 해야지 했는데, 뿌 소리가 나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사이아,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이탄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메시아가 나팔 소리와 함께 오기 때문에 사탄은 혼란에 빠져서 막 혼비백산하고 도망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봤죠. 여리고성은 트럼펫 사운드의 그 웅장함과 사람들의 그 샤우팅, 그 함성에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성은 무너졌던 것이고, 회개에서 하나님 편에 섰던 라합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리고의 벽이 무너진 것이고, 그 라합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지 어떠한 더 웨이브 오브 사운드 웨이브가 빡 크기 때문에 그 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팔절부터 욤키프르라고 하는 대속죄, 즉 어제부터 해가지고 10일 후에 어제부터 해가지고 10일간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10일 후에 after 10 days에는 욤키프르라는 대속죄일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거나 되돌릴 것이 있거나 또는 고칠 것이 없는지 유대인들은 스스로 돌아보면서 사람들과 reconciliation, 서로 화해하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평상시에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것을 그동안에 말 못하고 그냥 계속 살아왔어요. 근데 이 나팔절을 맞이함부터 10일 기간 안에 사람들은 그 잘못했던 것을 서로 내가 그때 미안했어, 내가 이거 내가 잘못해서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은 트래디셔널하게 전통적으로 용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안했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10일의 기간이 지나고 즉 욤키푸르라는 데이가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그 라스트 이어 그 1년 동안 잘못한 죄에 대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찬스가 오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릴레이션십에서 잘못의 용서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이하는 피스트가 무엇이냐면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회개를 한 다음에 장막절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장막절이 the tent의 미닝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 광야, in the desert, in the wilderness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장막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부터 욤키푸르라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은 서로 막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다 모든 용서를 끝나고 나면 자신의 이름이 이제 새로 뉴 이어를 맞이했잖아요. 이 새 이어에도 내 이름이 my name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지난주에 우리 기억냈어요? 지워질 수도 있다 했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삶을 결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그 삶을 돌이켜서 나아가는 그 삶을 준비했기에 올 한 해도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의 이름에 The Lion of the Book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축하하면서, 자기 스스로 축하하면서 그 욤키푸르 대속죄일을 마친다고 해요.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 1년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잘못한 거 부모님에게,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형제와 자매에게, 친구들에게 미안, I'm sorry, 내가 그때 진짜 잘못했어 라는 그러한 시간 사실 없잖아요. 그러한 서로 간의 어떠한 필링이나 그것들을 계속 묻혀놓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서로 어색하고 했던 것들을 그들은 미안했어, 이 기간 동안에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라는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언제요? When they heard trumpet sound. When they hear trumpet sound. 그들이 트럼펫 사운드를 들을 때 하나님이 다시 곧 오시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팔절을 맞아서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께서는 커맨드,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나팔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걸까요?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을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터닝백 하는 삶으로 결정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seek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과 하셨던 그 커버넌트, 약속을 기억하겠다, 그 프라미스를 기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저와 했던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이 나팔 소리를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리펜턴스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와 했던 약속들, 그 약속들 기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프로미스 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했던 그 사인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그 의미가 그들이 the blasting of trumpet, 그 나팔을 부는 것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뿌하게 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promise.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외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을 맞이하여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고,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혹여나 형제와 자매 또는 혹여나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이름을 기억하시며 나와의 약속을 지키실 것들을 이 시간, 이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역대하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과 삶을 임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